구독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나랑님이 좋아하던 이성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배신한 상태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참나랑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참나랑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도 감사가 나오나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딸기를 드릴게요. 이걸 받으시면서 딸기를 보는 나는 어떻게 반응이 올라오는지 내 속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보세요. 저것은 빨갛다, 시다, 달다, 맛있다, 먹고 싶다. 나는 딸기를 좋아해. 나는 딸기를 먹으면 배가 아파서 저건 나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면서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고 판단하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느낌도 올라오고 규정 짓고 단정해버리고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저건 케이크이다. 색깔이 참 좋다 싫다. 눈은 색을 보고 혀는 달다 맛을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로 듣고 오감이 하는 역할에 이어서 여기에 마음은 법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먹고 싶다 하는 욕망도 일어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느낌도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생각, 감정이 일어나면서 더 좋아지게 되는 걸 강화시키면서 저건 그런 거야, 그렇다 하고 굳어집니다. 내가 저건 싫어하고 나쁜 거라고 반응이 일어나면 거부감, 싫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대상을 보는 순간 오감각으로 정보들이 들어오면 마음에서는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면서 오감으로 본 색깔, 질감, 느낌들의 법에 대해서 생각은 판단을 하고 감정은 좋다, 나쁘다 반응을 하고 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는 괴로워집니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 마음 가지고 지구에 와서 재밌게 놀아봐라 하고 장착된 메커니즘이지 이건 내가 아니다. 여기서 끌려가고 매몰돼서 그 마음이 나다, 슬픈 게 나다, 화나는 게 나다, 외로운 게 나다 하고 그것과 내가 합체되어서 하나가 돼 있으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치 안에 들어있는 나비가 되기 전에 벌레처럼 더 견고해지면서 더욱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인식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빼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무가 됩니다.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에게 장착된 오감으로 감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내 옆에 귀신들이 돌아다녀도 고양이, 개들은 보고 짖는데도 나는 뭐가 있는지 내 오감각으로 안 보이고 인식이 안 되니까 몰라요.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생놀이 게임은 오감으로 감지되는 그 안에서 겨우 그 선에서 인식이 되고 알도록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식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나의 판단과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그냥 보는 즉시, 듣는 즉시 훅 끌려가고 말죠. 생각,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그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고 작용을 하는데요. 과거에 업을 지어 놓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하고 각자 정한 메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반응을 합니다. 같은 딸기를 보면서 케이크를 보면서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성향, 패턴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반응을 합니다. 보는 즉시 생각은 판단했고 감정이 일어나서 반응을 했어요. 감정이 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존재하는 게 힘들고 고통이냐? 이걸 나다 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 대상을 볼 때 눈이 없다면 볼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 그 이상은 감지를 못하고 못 보니까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없는 상태와 같아요. 이런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이 기능이 없다면 그에 따른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서 생각, 감정, 오감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기 전에 나는
지구에서 태어나 인생 경험을 해보려고 장착해온 놀이 도구 메커니즘이 생각, 감정, 오감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기계처럼 작용하는 기능이지 그건 내가 아니다. 구독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나랑님이 좋아하던 이성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배신한 상태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참나랑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아니면 나는 버림받아서 수치스럽다. 수치가 올라오면 무의식 내면 아이가 봐달라고 온 거니까 슬픔, 수치심,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아픈 마음들을 느껴줘야 하는 건가요? 참나랑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도 감사가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 차였다 라고 상황 인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마음은 잠시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아픔도 느껴주고 지금 상황에 대한 아는 힘이 훨씬 더 크니까 착이 없습니다. 집착, 애착과 같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어디에 둘 곳 없어 어딘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집착. 에고는 어딘가에 딱 붙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습성이 있어서 이거 못 붙잡으면 저거라도 붙잡아야 살 것 같아. 아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으면 앙 하고 울고 그 순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다른 장난감을 얼른 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좋아해요. 웃으면서 또 잘 놀아요.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자 하는 의지처, 내가 기대고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귀신성인데요. 이 집착 상태로 죽으면 혼은 못 떠나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다못해 돌멩이 바위에도 붙어 있어요. 집착, 이 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영상과 사진을 붙잡고 내 외로움을 달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착 붙어서 마음이 가 있었는데 다른 이성한테 바람이 나서 나는 차였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 나는 어디로 붙어? 집착을 해서 거기에 붙어야 안심이 되는 내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이 장난감처럼 뺏기면 울고 괴로워하는 에고가 있어요. 이 우주가 나를 돌보실 때는, 천지 부모가 나를 돌보실 때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둥지에 두시고 나를 기르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환경 조건이나 왔다가 떠나는 사람한테 집착을 안 하죠. 내 감정, 내 기분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기분 나쁜 걸 꽉 붙잡고 내 스스로 괴롭히죠? 그 불쾌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왜 괴롭히는 거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어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인도해라. 내가 내 안의 마음들을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 줘야 하는데 자책하고 구박하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미워서 버리고 아프고 괴로운 이 마음들을 절대 돌보지 않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 감정들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붙잡지 않으면 착이 없으면 괴롭지 않아요. 뭔가를 붙잡아야 살 것 같은 이 연약한 에고는 항상 집착을 할 이 착 붙어 있을 뭔가를 붙잡고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에고를 내 안에서 알아차려 보세요. 무의식이 정화가 될수록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안 올라옵니다. 버림받은 나를 내가 봐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 해소가 돼서 그런 상황이 와도 버림받았다고 인식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게 수치스럽다, 슬프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지어내서 나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식에서 정화할 게 있다고 올려주는 메신저로서 보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화가 돼서 그 과정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바람 피운 상대가 떠나도 가는 길 잘 되라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라고 축복해주고 보내주지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일 힘이 있지요. 착을 안 하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이런 과정을 마스터해서 지나온 사람에게는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성관계든 사업상의 문제든 살아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인생놀이를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오는 괴로움, 힘들다, 지친다, 하기 싫다, 죽고 싶다, 사는 게 고통이구나
이런 게 다 내 생각, 감정, 오감에서 일어나는 건데 생각, 감정, 오감을 빼면 텅 빈 그 자리가 본래 본성이다. 지금 어떤 일로 괴롭고 힘들다면 혼자 고요히 앉아서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일어나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다 해석을 하는 생각의 기능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감정에서 화가 난다, 괴롭다, 슬프다, 외롭다, 수치스럽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걸 관찰해 보세요. 그냥 판단 없이 보세요. 지금 나한테서 생각, 감정, 오감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는 촉감도 없어요. 뭐가 있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자동으로 작동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세요. 많은 인연들이 내 앞으로 왔다가 지나갑니다. 내 앞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다 흘러 지나갑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꽉 붙들고 어떤 일로 엄청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어난 의식으로 다시 그것을 보면 있지도 않은 걸 내 생각이 만들어서 다 꾸며내고 있구나. 내가 또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행복하다라는 말조차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의 환희, 기쁨, 경험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데, 참 좋은데, 행복한데, 너무나 행복한데 그 이상이다. 만족감, 안락함, 환희심, 평안함, 안전감, 이 무한한 지복 상태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봐요. 내가 육체를 입고 지금 태어나서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 아는 나를 경험해 보려고 왔는데 내 존재가 지복 상태다. 내가 지복이다. 지복이 뭐냐? 행복 그 이상의 환희, 영원한 축복 상태. 이 상태가 이런 내가 어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큰지 작은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나라는 정도가 얼만큼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 좋고 싫음, 어둡고 밝은 거 이런 이원성이 있는 세계로 들어와서 어느 상태와 비교해서 나를 인식하고 알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영원한 지복 상태인 나를 알고 경험해 보려고 나 아닌 그 반대편의 그 지독한 불행, 아픔들을 먼저 경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의 계획, 설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내가 삶으로 맞이하는 모든 건 사랑뿐이고 선물이고 모든 게 다 축복이구나.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자체가 지복 상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존재가 지복이구나. 에너지 진동이 최고로 높은 내가 그릴 수 있는 내 모습의 최고 상태. 그게 나다. 이게 지복이다. 원래 본래 내가 이런 존재인데 지금 너무도 한계 많은 감옥과 같은 이 상자 안에 갇혀서 이 경계 안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으면서 나 아닌 반대편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참 나를, 진짜 나를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다.